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오늘 6장은 1장에서 5장에 다니엘이 주로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에게 전하는 선지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의 신앙을 얘기해 줍니다.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6장은 3장에 나왔던 정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난과 또 신앙적인 승리의 기사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지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까지 총애를 받게 되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이 또 고관들이 황제 숭배 예식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사건으로 매듭을 짓고 우리에게 이게 나다라고 보여주는 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솟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정말 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귀를 그냥 얘기해라 이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얘기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귀 기울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나요? 우리 자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너가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나 누구나 어른이나 아이나 잠잘 때 입을 꼭 다물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다물고 주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안 다물어지니까 마스크 쓰고 자기도 하고 테이프를 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입을 벌리고 자면서 침을 흘리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침 흘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봐라,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 봤니? 저 침 흘리는 모습도 귀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냥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얘기를 어떻게 귀 기울여 안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울면서 들으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너무 기뻐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고관들이랑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면서 거기에 총리를 3명 세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다니엘이 껴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가장 총명하고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지혜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총리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질투난다. 뭐예요? 지금 망해서 여기 잡혀온 사람이 총리를 세운 것도 너무 배가 아픈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추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 안에서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내리지?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없애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봐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식민지로 와 있는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너무 뛰어나요. 그럼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애고 싶은데 왕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인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거 너무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얘기해 보면 여기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했어요. 자기 뜻대로 고관을 세워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할 건데 그럼 총리가 3명이니까 몇 고을씩 맡았을까요? 40고을씩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40고을에 있는 것을 직무를 대행한 걸 듣고 보고를 듣고 거기에 문제가 뭘까요? 세금을 걷자는 얘기겠죠. 내가 튼튼히 가려면 국가를 통치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니엘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전체를 주관하고 거기서 2명이 나머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한다. 정말 세금을 잘 걷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다니엘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 총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했다가 좀 있으면 다시 무시하고, 인정했다가 무시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 고관들 앞에서 뛰어나니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왕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탁월한 영적 능력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영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탁월한 영적 능력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드시죠? 거기 한 끼만 굶으면 어떠세요? 견딜만 하시죠? 근데 3끼를 다 굶어보세요. 하루에 노랗지 않습니까? 저만 노랗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탁월했다는 것은 이때가 약 81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교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관들이 볼 때 시기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없애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응원해야 되겠죠. 세계 빛난 인물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 같은 총명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질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세우고 우리도 세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질투와 없애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고관과 총리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 허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분명히 틈이 있을 거야. 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완벽하겠어?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틈을 잡을 수 있는, 험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고발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막아버렸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합력이 너무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랑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있는 사람끼리 밀착되더라고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 밀착된 분들이 굉장히 팔을 이루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관과 총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높이면서 왕이요, 전국을 다스리려면 왕만 높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30일만 왕한테만 기도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안 될 때 왕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일만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왕만 높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뛰어 올라가는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자.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사자굴 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사자굴에 넣쳐요. 불못불도 7배나 뜨겁게 해서 넣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자굴, 아주 무섭게 보여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서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아멘.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왜냐고요?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누구한테 응답을 받는 분입니까?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분들입니다.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마다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실은 기도해 드린다고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뗄 수 없도록 왕만이 할 수 있도록, 왕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을 의지하고 왕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보면 왕들을 많이 조종해 있는 분들이 많이 조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매일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주님이 몰랐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구에 널 궁리를 하고 있는 고관들에게 보이는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 매일 기도를 멈추는 걸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 기도는 하겠다. 그래서 문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알아요. 내가 죽는 걸 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때문입니까? 이때가 67년, 68년째였어요.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결심하고, 때를 알았고 깨달음을 알았고 결심해서 그거를 이루는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해방될 거야. 그걸 위해서 67년, 68년이나 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저는 경험도 못 해봤지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는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그 일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지 않아도 저는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갖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린 죽음은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다니엘도 죽으면 바로 천국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5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3번 기도할 때 정말 근심하며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메워지고 정말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나서 보세요.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황폐한 땅이 될 거야. 그곳이 무너질 거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주민이 떠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건축하리라. 황폐한 자리에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기도해 다오.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니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들린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내가 죽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중보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는 모습을 고관들이 볼 거예요. 문도 열어놨잖아요. 3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매와 같은 눈으로 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뭐 하나?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알고 있었어요. 81세가 되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이 아니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금령에 관해서 아뢰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 총리가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였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죠? 이런 왕의 모습이 사자굴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서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아끼는 다니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자에 물려 죽었을까?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급히 굴에 갔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굉장히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지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한혜정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게 급한데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다 물어보, 빨리 문 열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의 답변도 더 멋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아니 지금 완수무강을 지금 얘기해야 될 때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와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 입이 봉해졌어요. 제가 죄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 죄가 없는 걸로 간주돼서 그걸 했던 사람들한테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데요. 아멘. 이 놀라운 일을 다니엘이 겪고 있는 겁니다.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 봐라, 내가 했지 않니?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정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그런 멋진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놀랍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의 신앙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처럼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의 조서를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이죠.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를? 근데 좀 가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합니까? 이 다음으로 오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하였더라. 막 이렇게 조서를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후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어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도 있을까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또 그의 나라 통치가 영원하리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다리오는 믿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분이면,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했으면 본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견고한 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이십니다. 아멘. 이 믿는 자리에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20년째 전도하는 분도 있고요, 10년째 하는 분도 있고요, 5년째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안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실수를 잘 안 하고요, 너무 잘 살아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쉬는 날 전화를 좀 해보거든요. 잘 지내는가? 우리 커피라도 마셔볼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전도로 딱 한 번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그 찬양을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억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르셨구나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은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를 뿐이지 돌아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다리오 왕도 죽을 때는 혹시 고백했을지 내가 못 봐서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그 이적을 봤는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천국에 있으면 왔겠죠. 믿어서 온 거겠죠. 없으면 안 믿었다는 거겠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대요. 첫째는 정말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온 거. 그런데 정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 세 번째 기적은 제가 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나볼 때 그 끝에서, 죽음 끝에서 양쪽에서 있는 걸 봅니다. 언제 데려갈지 우는 사자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정말 너무 놀랍게 물어보면요,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검은 것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하셨거든요. 꼭 세 글자만 얘기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아들이 기다릴 거니까 예수님만 얘기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이것만 교육시켰어요. 예수님 이건 꼭 얘기해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돌아가시는 날 저랑 환상에서 만났어요. 목을 막 조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하고 천국 가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놀라운 걸 다 지켜봤던 다리오 왕도 결국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 중에 한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26절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지이며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하나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하였더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였기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